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헤세드의 이제 거의 끝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뒤꿈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11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제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헤세드는 긍휼, 인자, 자비, 인내하심,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품에서만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멜로 상징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 버려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마치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이 유대인들은 참 똑똑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아니,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하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도대체 몇 번 시집을 가는 겁니까? 도망갔다 다시 오고 도망갔다 다시 오고 수십 번 지금 실수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그곳에 돌아왔는데 왜 이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러 가는지, 여러분, 왜 이런 오판을 계속해서 하는지,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거듭거듭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특별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제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나 우상 숭배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제가 특세 때도 말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은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옛날에 목욕 재개하고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나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와, 그 얘기가 참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또한 제사상 살인거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을 색깔까지 맞춰가지고 하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쉽지 않은 우상숭배를 함과 동시에 만약에 우상만 섬기면 얼마나 그나마 난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이게 여러분 나만 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나와서 교회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는데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면 점도 한번 보러 가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굿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말고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배로 어려운 인생을 살까요? 왜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까요? 왜 이렇게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까요?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호세아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들어서, 사실상 호세아서는 11장에 다 끝나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끝난다라고 다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그래도 더 돌아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12장의 말씀인데, 한 인물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 다시 사랑한다, 다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저기 보면은 야곱이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우리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서 형의 뒤꿈치를 잡은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형이 먼저 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저거를 잡기라도 하겠다고 잡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놀랍게도 여기 3절 말씀은 히브리어로만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야곱과 발 뒤꿈치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콥이 되는 거고요. 야곱으로 하면 야콥이 되는 거예요. 아카브가 되면은 발 뒤꿈치가 되는데, 놀랍게도 그 말은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야곱 혹은 발 뒤꿈치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헷갈리니까 두 번 번역을 한 거예요. 즉 발 뒤꿈치가 모태에서 그의 형과 야곱을 잡았다라고 해도 사실상 같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뭔 말을 합니까? 결국에는 야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국에는 점점 발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썼던 속인다는 말도 되고 싸운다는 말도 됩니다. 즉 야곱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발 뒤꿈치를 잡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와 싸우는 인생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뭐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제임스 있으시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나중에 또 좋게 변해 주셨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들으셔도 되는데, 이 야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태에서 그의 형의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하나님과 겨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별명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고 발 뒤꿈치를 잡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나름대로 그 당시 중요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야곱 선생 오셨어요가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왔구나. 우리 아버지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발 뒤꿈치를 잡는 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은 바람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저기 보면 바람을 먹었다고 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데요,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어에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게 배가 부른데 바람이 좀 들어가지고 든 배를 뭐라고 그래요? 헛바람 불었다고 합니다. 헛바람, 헛배 불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놔두고 딴 곳에 가서 사랑을 찾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바람을 이렇게 불을 피우듯이 피우는 거고 여자는 바람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신화를 쫓아서 돈바람을 한번 맞아보려고 돈바람을 또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위해서 한번 내가 신나게 살아봐야겠다, 춤바람 나가지고 막 신바람 춤바람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남는 것, 그 종착역에는 결국에는 왜 바람은 손에 잡을 수도 없거니와 바람은 있지도 않고 바람은 결국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쫓아서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 남는 것은 손에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 마지막 남는 것은 허무함과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기 보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풍은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 홍해를 마르게 할 때 사용하신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 홍해를 갈라서 그 젖은 곳을 마르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바람이 거기에 쓰여졌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동풍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풍은 하나님이 잠깐 그때 사용하신, 뜨겁게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그 동풍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바람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코이카 우리 튀니지에 있었을 때 코이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제 파송한 사람들이죠. 그분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노래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하도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용필 선생의 뭐예요?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진짜 철학자다. 왜냐하면은 그 노래 자체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 인생에 뭔가 진리를 찾고 인생에 무슨 해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남는 거는 바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해답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처절한 철학적인 대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사랑해서라도 그 해답을 찾겠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고 거기에 해답이 있지도 않거니와 그 해답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진정한 해답은 진정한 그 바람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그 해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주례를 하러 오면은 제가 주례를 준비하면서 꼭 그 커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하는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지금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면 막 둘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을 중간에 놓고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된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들은 다 바람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바람을 한 곳에 놔둘 수도 없거니와 그 바람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뒤꿈치를 잡은 인생은, 뒤꿈치 잘못 잡은 인생은, 뒤꿈치밖에 잡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에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바람을 잡습니다. 끊임없이 그 바람을 잡지만 그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쌀 한 톨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바람을 잡는 인생이 결국에는 뭘 또 잡느냐?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여러분 하는 저 행동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은 애굽에 보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으면 북동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서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둘 다 강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딘가는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계약은 위에 있는 아수르랑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금부터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계약은 아수르하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애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는 기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아니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고 정치자들이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에다 붙어야 되나 저기에 붙어야 되나 오판하는 순간 결국엔 나라는 전쟁통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현실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호세아 11장에 걸쳐서 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 손을 잡아야 되나 저 손을 잡아야 되나, 이 바람을 잡아야 되나 저 바람을 잡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그 두 바람을 잡았는데 그 두 바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잡은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바람을 잡은 인생은 결국에는요, 어떤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하고도 겨루는 인생이 됩니다. 놀랍죠?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저기 보면 겨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니까 태어날 때부는 형하고 겨룹니다.
좀 자라서는 삼촌 라반과 겨룹니다. 좀 자라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겨룹니다. 나중에는 하나님하고도 겨루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싸웁니다. 부인들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주변의 민족들하고 싸우고 야곱이 가는 모든 곳에는 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인생. 결국에는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자기는 치열하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남의 뒤꿈치를 잡고 있겠어요? 잡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 뒤꿈치를 잡고 있는 인생이란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다 그냥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가 이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인생에 별로 없어요. 진짜가 없고 늘 가짜만 가지고 있고 그 가짜만을 발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거슬려도 자기가 받은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늘 뒤꿈치를 잡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제발 그거 놓고 이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평안함이 없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잡고 있던 뒤꿈치를 다 놓아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을 잡아준다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만 나온 줄 알았더니 시편에도 나오고, 시편에만 나온 신약 성경 전체를 거쳐서 내가 네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을 수 없는 발 뒤꿈치, 잡아봐야 피곤한 발 뒤꿈치, 잡아봐야 싸움밖에 나지 않는 그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당장 여러분 그거 다 놓으시고 하나님 손 붙잡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난 감사해,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뒤꿈치를 놓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손을 뻗쳐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평생 발 뒤꿈치 잡으면서 이분은 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쉰 적이 없습니다. 부인 하나 얻는데 7년 걸렸고요. 그냥 하나 얻고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될 법한데 이분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또 7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부인 결국 얻었습니다. 자식 얻었고요. 결국 부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많은 물질도 얻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전보 한 통이 옵니다. 형이 화가 나가지고 20년 전에 그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뒤꿈치를 잡았던 인생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나 같으면 내가 먼저 넘어갈 텐데 자기 부인 앞에 보내고 자기 자식들 앞에 보내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뒤에 남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것이 저 천사와 겨루어 울고 있는 야곱의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남의 발을 잡고 평생 남을 깎아내리고 평생 경쟁하고 싸워서 나는 내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20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이 야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기 부인도 못 지켜, 자기 자식들은 다 방패막이로 앞에 세워놨어. 자기가 모아놨던 재산도 다 결국에는 야복강 건너가게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기는 처음 베델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잠잤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남의 발을 잡아서 가면서까지 내 것들 다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 지킬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은혜는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좀 포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상습범도 아니고, 아니 인간들도 3번 범죄하면은 삼진 아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또 12번에 걸쳐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야복 강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이제는 씨름합니다. 이분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씨름해서라도, 내 하나님 내 뒷다리를 걸어서라도 나 하나님마저도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내 것을 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학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해서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기라도 하세요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의 성격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인간의 랭귀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숨결이 들어있는 말 그대로 신학적인 랭귀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은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히브리어, 즉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적어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더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셨다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웠어요. 결국에서 환도가 부러져가지고 절뚝절뚝 걷고 있는데 그가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는 끝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진 그 자리가 내가 너를 이기게 한 자리, 네 그 고집이 있어갖고 네 고집이 부러뜨린 그 자리가 결국에는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새롭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와, 야곱 대단하네, 야, 야곱 진짜 독하다, 여러분 이러시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또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저 3절 4절 말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지금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그 똑같은 장소 베델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겨루고 피곤한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겨루고 붙잡고, 사람이 사람을 붙잡아요. 사람이 사람 다리 붙잡아봐야 그 사람 꼬챙이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그 대단한 사람 다리 잡고 올라가 봐야 허리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사람 다리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손을 못 잡고 사람 다리를 잡으니까 맨날 엉켜가지고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넘지 못하고, 믿음이라고 해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 사람의 뒷다리 잡고 있으니 그 뒷다리가 앞다리 됐다가 뒷다리 됐다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해봐야 사람 가슴까지밖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습니다.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 뒷다리 잡는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야복 강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있었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 사람 손 붙잡지 말라고, 이제는 제발 뒷다리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우상을 쫓아 그 바람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귀한 손, 그 체온이 있는 손,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고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야곱의 인생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늦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하죠. 이 이후에도 하나님만 쫓아가는 인생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속썩이고 아빠 닮아갖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 하고, 야곱이 결국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언제? 임종 직전에.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임종 직전에 이제 바로를, 먼저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블레싱 했습니다. 언제요? 이제 끝날 때, 인생 끝나갈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축복한 것처럼 요셉도 좀 미리 축복하지, 좀 미리 힘 있을 때 축복하지. 자식들 좀 미리 힘이 있고 뭔가 쓸 수 있고 뭔가 줄 수 있고 뭔가 자기가 고칠 수 있고 뭔가 자기가 좀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축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 다 끝날 때 결국 그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입만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뒤꿈치 잡다가, 바람 잡다가, 쓸데없는 거 잡다가, 우상들 잡다가, 이길 수도 없는 것들 잡다가 끝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두 손 붙잡고요, 하나님 손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위치가 갑자기 쑥 올라갑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와, 밑에 보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구나, 진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지켜보시겠구나. 넉넉한 주님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변을 덤비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들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부터 이렇게 끝나기 직전에 축복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셔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이런 주님 손잡고 있는 교회, 여기저기 축복해 주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이제 겨우 2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딱 2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뒤꿈치 잡고 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수님 손잡고 우리 성령님 손잡고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꿈치 잡는 어리석은 인생, 바람을 잡는 불쌍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되고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